삶의 늪에 점점 빠져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우리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남자분의 삶이 정말로 화려했기 때문이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사사라는 분이, 나실이라는 분이 정말 화려한 경력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삼손의 일탈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또는 언제부터 이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곧바로 청년 삼손이에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삶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사가 그 정도라면 당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택하라면 선택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힘드시죠? 코로나로 힘든 상황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국가가 누군가에게 침략당하고 침탈당해서 자유가 없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둘 다 쉽지 않으세요? 난 코로나가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와 통치가 무너져 내린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냐고요. 사사가 이랬다는 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안 돼요. 삼손을 통해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뭔가 부를 만한 좀 예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해낼 것 같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전도를 잘하고 뭔가 좀 더 인정받을 만한 무슨 좋은 행위를 할 거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 중간에도 어떻습니까? 이분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얘가 좀 더 예수 믿을 것 같아. 얘가 조금 더 얘보단 좀 나을 것 같아.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노는 애들보다 낫지. 아니요. 더 나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제발. 더 놀 수도 있었어. 삼손도 그렇게 놀았거든.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혹시 이 말씀에 우리 딸들이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녀라는 뜻이죠. 그냥 성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이 아니라. 잘 봐요. 우리 보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보면 실수투성이지요. 우리 실수 어떤 실수예요? 일단은 말은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말 실수의 달인들 아니에요, 우리 다? 그 다음에 생각의 실수, 행동의 실수, 태어날 때 갖고 온 그 기질들. 장난 아니잖아요. 삼손이 어땠냐고. 삼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쉴 새 없이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꼭 우리 같지 않은가, 나 같지 않은가.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삼손의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하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 삼손의 성향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 용어로 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에 의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만 몰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실수, 투성, 엉망진창 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미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여기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택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확신이에요. confidence. 삼손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 DNA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시절 속에서 이분이 계속 망가졌던 거예요. 부모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오늘 읽은 14장 전체만 봐도 이번 삶이 어땠는지 정말 아주 과간이 아닙니다. 딥나로 내려가잖아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선택의 기준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 삼손의 집안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 베풀잖아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잔치 자리에 여러 청년들도 오고 이제 어때요? 아, 우리 부인 봐라 막 이렇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업된 이 삼손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내기 하나 낼 테니까 이걸 맞추는 사람 있지? 내가 배우 30벌 줄게.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허세를 떨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도무지 선한 구석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이. 우리처럼 저처럼. 그러니까 딥나로 내려가서 혼인잔치 하면서 이렇게 막 허세를 떤 거예요, 이 남자가. 봐라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지잖아요, 자기가. 그걸 누가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누가 꼰질러요? 부인이 얘기해 주잖아요. 왜? 협박받았잖아요, 부인들은. 블레스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민족끼리 말이야. 네가 혈족이 같지 않은 얘랑 결혼하면서 너 그냥 니네 집 확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어때요? 남편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부터 삼손의 결혼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이쁘니까 결혼한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서 화가 안 풀리니까 삼손이 어때요? 에이씨, 그리고 집으로 어때요? 처갓집에서 떠나서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장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 확인하면 우리가 좀 알게 될 텐데, 오늘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도 이런 연약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요, 성경이 정말 100% 사실이라는 걸 믿는 이유가 조금도 조미료를 안 넣었어. 정확하게 다 얘기했어. 치부를 다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정확한 거. 아니, 무슨 세상의 경전처럼 뭐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어. 있는 그대로. 심지어 사사면, 나시린이면 좋은 과거만 얘기해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성경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도 뜯어보지 않고 무슨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그거 안 되잖아. 그걸 영적 변태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전혀 지장받지 않고 흘러가는데 삼손만 몰라요. 이 말은 바꿔서 우리만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우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대로 신앙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삼손이 매번 만나서 화를 내고 자기의 혈기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당시에 아주 간악하고 얄미웠던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손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때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은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만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항상 불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선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 헷갈리세요? 간단해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이 된다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냥, 난 이게 좋아. 그럼 여러분 뜻이야, 그냥. 근데 나는 좋아.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게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요, 되게 단순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한 건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거 나쁜 거예요, 그게. 삼손은요, 그냥 범사가 단순하셨어요. 이분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사사였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건지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과연 하나님에게, 교회에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무슨 광신자를 낳기 위한 무슨 도전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그 탤런트, 재능이 있단 말이죠. 온전히 쓰임받다가 부르시면 언제 불러도 예스 할 수 있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왜 할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purpose, 목적에 의해서 그거를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게 선교고 그게 가장 건강한 가치관이고 마인드라는 것이죠. 이게 심플하죠. 근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거의 죽을 쯤 되면 사람들이 그걸 그때 알아. 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쓰임받으면서도 전혀 쓰임받는지 몰랐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 그리고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척 중요해요. 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에베소 1장 6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줬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직업은 다르고 우리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 목적의 결과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Praise the Lord. 이것은 sing to the Lord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어색하지만 칭찬한다. 그분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한다가 아니라, 노래하는 것은, praise라는 것은, sing이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방법 중에 노래가 있고 댄스가 있고 그 다음에 proclaim,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영적인 악순환의 거리가 계속 돌아간다.
삼손의 결혼은요, 시작부터 문제였어요. 삼손은 결혼이 문제였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삼손이 결혼만 문제였어요? 삼손은 입으로 나오는 거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근데 유독 좀 세게 보였던 게 그 사람한테는 결혼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는. 삼손은 한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뜯어 말렸잖아. 근데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었던 그 부인이 자기를 배반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1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대방을 이해해 보세요. 자, 상대방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모함을 하기 위해서 왔어. 근데 그 비밀을 상대편 배우자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됐으면 남편 몰래 그거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면 그 부인 몰래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상의해야 되죠. 여보, 아니 블레셋 내 민족이긴 한데 이것들 징한 것들이네 아주. 아니 당신한테 낸 수수께끼 있잖아. 당신이 낸 수수께끼 그 답을 나한테 가르쳐달래. 이게 가장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협박을 받았죠. 니네 집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래도 삼손이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믿었다면 최소한 그 부인이 남편과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저 두렵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 배신의 아픔, 그 상처,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삼손은 부인도 잃고 마음도 잃고 그냥 다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으면 상대방의 마음 정도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도 못 샀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도 못 샀어.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 이 사람이 사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건진 게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이쯤 되면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그저 열이 받은 거야.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요? 삼손이 나요? 여러분이 좀 난 것 같지 않아요? 그치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조금은 난 것 같잖아. 근데 그 당시 사사인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그냥 편하다. 하나님이 익숙은하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다.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하나님은 못 느끼겠다. 이게 사사 삼손의 삶이었던 것이죠. 전 삼손이 가장 외롭다라고 봅니다. 삼손의 결혼식에 정탐차 온 사람들도 있었고 축하해주러 온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30명과 약속을 하고 어떻습니까? 그 내기에서 지고 부인 때문에 지고 부인은 다 갖다 일러 바치고 그리고 부인 때문에 열도 받고 다시는 네 얼굴도 보지 말자. 부인하고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성질을 그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30명 괜히 때려잡고 걔네들 옷 뺏어다가 갖다가 빚 갚고 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인생인지 몰라. 여러분 제가 설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리얼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 이 삼손을 보면 있잖아요. 나 조금은 난 것 같아. 이 말은 여러분이 조금 난 것 같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왜 이걸 보여줄까?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 사사기 14장 1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니 왜 엄한 애들 죽여?
물론 진노의 대상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삼손은 그 일을 행할 때 자기의 분으로 했습니다. 자기의 화로 했습니다. 그 자기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울적했는지 또 다시 처갓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냥 가기 좀 뭐하니까 선물 사갖고 갑니다. 염소 새끼 사갖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드라마로 이거를 꼭 바꾼다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엄청난 삼손. 그거 들고 가가지고 저기 장인어른 찾아가고 저기 저 집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사람? 네 친구한테 줬는데? 아니 물건이요? 그러니까 난 네 장인도 웃긴 애야. 웃긴 애. 웃긴 사람이야. 생각이 없는 거지. 삼손도 그렇고 그냥 너 선택이나 내 선택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자 이거지.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다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천의 삶이 이렇게 부러져 버렸는가. 물론 이 장인어른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삼손이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삼손이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라는 거야. 하여튼 삼손의 삶의 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화. 또 화나니까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그냥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냥 꼬리에다 불 질러서 블레셋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목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삼손은 그 일을 행할 때에 자기 화로 했다는 거예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삼손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삼손이 너무 많다.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삼손한테 15장이죠.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니 이거 줬다 이거 했다 뭐야 도대체 이게 사람이 이게. 물건도 아니고 리폰 받아라. 다음 거 가져가라. 동생이 더 이쁘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말이 아니다 진짜. 개판이다 이거.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줬다. 그러고 그래 이 여자애는 좀 이따가 가지. 이거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선택이 문제가 있었고 그 선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무너진 선택에서 또 아픔을 겪고 또 그 아픔 때문에 화를 내고 계속 이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 성격대로 살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성격대로 안 살랍니다. 막 승질 나거든요. 자 그냥 확 그냥 여러분 우리 너무 화나면 뭐라 그러죠? 확 불질러 버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에 다 있다 그랬잖아. 예? 최초의 방화범은 삼손이에요. 확 그냥 불질러 버리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이 삼손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내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이냐. 이 삼손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이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더라면 자기를 좀 컨트롤했을 텐데 이게 안 된 거예요. DNA가 못 됐던 거죠. DNA가 못 됐다고 핑계만 댈 수는 없잖아요. 나 원래 그러거든?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받아들이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마 삼손이 잘만 했으면 잔다르크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시대의 용장이요. 앞에서 다윗처럼 그 일들을. 제가 보니까 다윗 이상으로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어때요? 다윗과 삼손의 해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임 받으면서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그 잘못된 캐릭터들과 우리의 그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잘못된 DNA가 그것이 우리를 망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다. 너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라. 네가 가사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라. 네가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사 있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딥나는 지금도 딥나예요. 블레셋 동네 15장 6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하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인간 연약하니까. 그러면 거기다 복음 제시해서 그 여인을 복음화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거야, 이 바보가. 그렇지요. 그러면 복음도 안 들어갔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화 시켜서 주의 나라를 확장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비전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난 봤다고. 자기 합리화지만.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삼손 어때요? 사사지만 전혀.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 죽어요. 그의 집안 전체가 다 불살라 몰살당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처음에 그 블레셋의 여자, 삼손의 부인. 그 여자가 삼손을 배반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집 불 지를까 봐 겁나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 불탔잖아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탈 거냐 아니면 기억에 남을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연약해도요, 우리 부족해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오늘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 개인의 아픔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뛰면 그게 가장 멋진 삶이에요. 우리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깨지고 상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세우신 목적만은 잃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계속 성격대로 하고 열받고 화내고 무너지고 성격대로 하고 열받고 화내고 무너지고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심지어는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니까 또 어떡하냐면 사사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또 열받았어.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 다 죽였으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받은 거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에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건 다음에 나올 말씀인데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좀 정리할게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가 이유였다는 말도 못하겠죠, 이제. 이게 길어져갖고 이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봤거든? 근데 이게 이유도 아니야, 이제. 아, 원래 약했다. 이게 다 알게 되죠. 지금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사사로, 나시린으로, 삼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삼손의 집안처럼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을 겪을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성격대로만 풀어가고 있다. 성격대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삼손의 모습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부터 한 번 더 내 삶의 늪에 점점 빠져들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늪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이 못 나와요. 일단 소리를 질러. 일단 소리를 질러야 돼요. 쥐야 하고 소리 질러요.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요.